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한 번 더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한 번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예수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한 번 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 우리를 중보하신 그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높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높이리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거룩하신 우리에 계신 거룩하신 그 이름 외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모두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외치리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그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원히 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처음부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의 영광과 모든 존귀와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원히 우리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 우리 한 번 더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송태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언제나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승동교회 청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저희를 해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화려함에 저희들은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를 놀랍게 회복해 가심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부장 집사님과 교사,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시고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도 새롭게 다시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위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믿음이 회복되고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세상을 이겨내고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F팀으로 섬기는 이들과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기도로 모이는 수요 기도 모임에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김상윤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준비되는 TBS 성경 공부를 통해 저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으로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청년부 예배와 찬양 중에도 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캠퍼스 전도를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저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팀이 잘 조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 의지하여 놀라운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현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음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먹는 것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냥 산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산다라고, 먹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낯선 땅에 살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또 살게 되면은 고향 음식을 굉장히 그리워하고요. 음식이 곧 고향을 의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유학 생활을 기억할 때 제 가족과 제가 한 번씩 굉장히 그리웠던 음식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그건 짜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짜장면. 다행히 텍사스에 제가 살던 곳에는 상당히 비교적 가까운데 짜장면 집이,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한 40에서 45마일 정도 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승동교에서 한 평택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면은 꽤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 짜장면 집이 있어서 몇 달에 한 번 정도 핑계를 대서 짜장면을 먹으러 온 가족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을 한번 데리고 처음 짜장면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막 얼굴을 파묻고 막 짜장면을 먹는데 너무 신기했나 봅니다. 그 맛이.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진 한번 찍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굴 파묻고 먹었는지 머리까지 이마까지 짜장이 묻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짜장면은 참 누구나 좋아할 만한 중독적인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좋은 이런 우정과 관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항해를 쭉 잘 순항할 수 있게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진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삶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음식에만 중독이 되어서 그 음식만을 더 갈구하게 된다면은 과연 건강한 삶인지 정상적인 삶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중독을 주는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짜장면이 그 정도의 중독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음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우리를 파괴적으로 중독시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술이라고도, 알코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음식 말고도 우리를 파괴할 만큼 중독적인 것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이지만 외면하는 주제, 중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음식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낳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8대에 따라 나왔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몇몇 다른 인종들도 같이 출애굽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은 말씀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말엔 이제 탐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 그 단어를 보면은 아주 강한 식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도 이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 큰 어른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렇게 막 울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고기를 대부분 사랑하죠. 채소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고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먹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엉엉 울면서 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따지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는 5절의 말씀은 더 기이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먹는 것이 다 공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데 하나님께 그때마다 돈을 걷고 계시나요?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의 진술이 진짜 사실이었는지 한번 캐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었느냐라는 겁니다.
일면 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으니 돈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자기 사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면 그건 다 어차피 주인의 것이 됩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돈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 노예의 삶이 행복했었나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면 강제로 뺏어서 나일강에 빠뜨려 악어밤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평생 진흙 벽돌을 만들면서 신음하는 게 그들의 40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끔은 고기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왜 참외와 같은 것들을 주었나요? 더 일 잘 시켜 먹으려고, 더 잘 부려 먹으려고. 한마디로 소나 말에게 먹이를 좋은 걸 주어서 힘나게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육한 겁니다. 아니, 사육을 당할 때에 주인에게 돈을 내면서 고마워하는 가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거기서 이제 성경은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 일말의 동정도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매일 군만두만 먹는 올드보이처럼 만나만 계속 먹는다라는 것이 그 이후로도 우리는 알고 있죠. 40년간 만나를 먹는다라는 것을. 그게 좀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 물리지 않았다라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었겠죠. 8절의 말씀처럼 그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지만은 늘 같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겨운 순간이 안 찾아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 했던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다시 애굽을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서 불쑥 튀어나온 걸까요? 과거 얼마 전까지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까지도 엄청나게 미화해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계속 왜 애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유민이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겠습니까? 좋아서 그렇게 버렸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좋아서 매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나 아이를 예쁘게 낳아서 키우고 싶고 누구나 자기도 벽돌만 만들기보다는 멋진 건축 설계사가 돼보고 싶은 것도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참되게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선택을 결정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아주 심각한 노예 상태, 영적인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노예 상태가 비단 이 민수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른 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아무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려고 해도 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죄에 늘 지배당하는 그런 무력한 노예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거는 과장법이다. 수사적인 과장법이다.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노력해서 지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걸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지키고 사십니까? 하루도, 한 시간도 저는 이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 황금률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지각이 없고 그런 감각이 없다라면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심각하게 낮으신 분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의 말에 좋든 싫든 동의하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정말 법이구나. 한 법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주 영적인 법칙이구나. 법칙이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정말로 있구나. 그런 깨달음 이후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은 우리는 다 영적인 정말 죄의 영적인 노예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끔 알기는 하는데 알아도 그 옳은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죄는 권세입니다. 본문의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노예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가진 권세의 무서운 점은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선할 수 있는 자유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죄가 지배하면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 다음으로 감정이 훼손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의지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4절에서 이 문제의 발단은 식욕, 식탐입니다. 한번 식탐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생지옥 같았던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더 좋았다면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막 전염이 됩니다. 그러자 더욱 이성적인 판단은 휘발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그런 선한 의지마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철조가리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집트를 향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릅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력이 다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들은 재밌게도 입맛이 다 달아나 버렸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군요. 무슨 의미입니까? 음식이 질려서 약속의 땅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 엉뚱한 도대체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조차고 무슨 출애굽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까? 득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발 같이 가자고 부탁하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죄에 사로잡히니까 남는 것은 자기 합리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도 잊어버린 채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감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고기 안 주시면 약속의 땅 안 들어가요.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싶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죄가 지닌 무서운 중독성입니다. 제가 모든 중독을 다 죄라고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죄는 다 중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행위가 다 죄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어떤 사람을 한번 사로잡으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죄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악순환을 빠져나오는 것이 극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정욕, 식탐, 낙태함 등의 모든 종류의,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죄들이 다 하나같이 중독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종류는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중독은 결국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듭니다. 여기 중독의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중독의 첫 번째 단계를 자기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좋았던 것이 생각보다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어느 순간 감정이 무뎌져서 그 중독의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끝엔 정말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자기도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치 고기를 그토록 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냄새도 싫어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난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번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중독의 끝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혐오하게 되는, 자기 혐오에, 그 죄의 혐오에, 그 혐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혐오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파괴입니다. 중독은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들고 자기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올바른 사고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기억도 아주 선택적으로만 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무너뜨려 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파괴되고 나면 이어지는 것은 3번째, 의지 상실이죠. 이제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순환을 막을 힘이 도저히 없습니다. 죄를 그 어느 때보다 증오하지만 날마다 더 그 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반대로 달아나면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2단계쯤 오면은 죄가 주는 해방감이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었고, 진정한 자유는 그 옛날에 사라진 지 오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 깊은 곳에서 나에게 고기를 달라 하는 그런 외침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는 마음을 불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끝없이 타오르는 그 지옥불이 미리 이 땅에 이 마음속에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죄에 중독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그 불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더 많이 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 불꽃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더 큰 불꽃을 지피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죄의 불꽃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무언가를 삼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이 민수기의 고기처럼 내가 만일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정말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것만 내 인생에 딱 있으면 정말 난 바랄 게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노예로 지배하여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그 죄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들고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끔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주기는 점점 멀어만 가고요, 불이 야금야금 내 안을 타여먹듯이 죄가 내 영혼을, 내 삶을 태워먹는 결과를 어느 순간 그 잿더미를 마주하게 되어서야 우리는 바울처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 해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무력한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노예야말로 뼛속까지 진짜 노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제가 같이 유학했던 친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상담학을 전공해서 자신이 그 미국인들의 상담 모임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12 Steps라고 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영화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교회 같은 곳에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재활 모임이 그것입니다. 그런 중독자들은 12단계의 원칙들을 따라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중독들로부터 치유되려고 하는데, 그 12단계의 첫 번째 원칙을 제가 읽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 번역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에 대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중독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제 회복의 첫 발이 열리는 겁니다. 그 12단계의 회복의 끝에 마지막 12번째 단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12단계의 결과로서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다른 중독자들에게 전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이 12원칙들을 적용하려 합니다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들은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잠이 깨어나야 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꼬대 하듯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입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꼬집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너희가 나를 혐오했으니 나도 너희가 고기를 혐오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길들여졌던 죄의 이 중독적인 맛을 혐오하는 것,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맛있게 느껴야지, 달콤하게 느껴야지 우리가 다시는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삶의 관성을, 그 시간이 이스라엘인들의 입맛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입맛을 키워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6일대로 6일 동안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세상의 입맛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하나님 입맛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입맛을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건강한 영적인 입맛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과 내가 좀 마음을 터놓고 친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서로 약속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반 정도만 바짝 한번 만나보죠. 언제가 좋을까요?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어때요? 그때 우리 딱 만나가지고 우리 바짝 한번 친해져 보죠. 하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바이바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 사이도 그렇게 친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인색하고 비정상적이게 우리는 접근할까요? 진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애굽에서 죄의 그 노예로 살았던 시간의 길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과 보내는 그 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양도 늘려야 합니다. 겨울 이렇게 주일 한 번에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믿음의 우리 앞서가시는 선배들은 그래서 3일 밤에도 오기도 하고 금요일 밤에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에 오기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약해서? 그분들이 정말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느끼는 그 입맛을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결책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한 번의 은혜로운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죄의 불을 약간 덜어내가지고 제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불이라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번지죠.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금방 그 죄의 불은 우리의 마음에 그 빈자리를 다시 메꾸려고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소멸한 죄의 불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하여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시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은 다 타서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만이 불타고 있다면은 그때야 진짜 그 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고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나 남들보다 졸업 늦었지만 상관없어. 나 남들보다 취업 늦고 있지만 상관없어. 나 아직 애인 없지만 상관없어. 나 돈 없지만 결혼도 못했지만 상관없어. 뭐가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게 그것만 있으면 될 것처럼 내 마음에 늘 나에게 그걸 달라고 죄의 불은 갈망하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른다면 그것들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타고 있다면 정말 성전 앞에 그 제단의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늘 타오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세상 어떤 중독적인 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맛을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맛본 사람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도달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역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외엔 그 무엇도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갖가지 죄의 맛에 중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자비로서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에 중독된 모습이 너무 실증이 나서 혐오스러워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뭐 배로 배기라도 했습니까?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모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죄에 억압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자유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다시 부활하도록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으로 들여 올려져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내 삶의 유일한 주인,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희로 오직 주님만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깐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푸심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고기를 원하는, 헛된 것들을 원하는 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부족해서 더 태우려고 하는 그 중독적인 죄의 불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사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인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제가 알고 세상이 알고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죄의 그 구속으로부터, 죄에게 무언가 값을 치러줘야지만 우리를 풀어주는데 그 대신 속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짜면 나오는 건 결국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정말 십자가를 외치면 아니 그런 사형기구를, 그런 잔인한 형태를 왜 계속 이야기하는가, 불편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면 왜 역겹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런 원색적인 단어를 쓰나.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중독적인 맛을 가진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즐거워하는 입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제 마음에 불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이 곤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요, 아니면 헛된 썩어질 것들을 위한 것인지요. 하나님,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삼키고 더 많이 들이키려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중독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더 불타오라 아버지 우리를 태워가면서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외치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버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몰아갑니다. 우리를 아버지 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잘못된 길로 아버지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오늘 날마다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죄에게, 그 사망에게 모든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땅 가운데도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팔을 펴신 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인생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 향한 입맛으로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삶으로 이 성령님만 불타는 아버지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죄에 중독된 자들이고 우리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입맛으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 저주받고 멸방받을 정말로 것들을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저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정말로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구하오니 정말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중독의 짐을 내려놓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저희를 맡기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오직 저희가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망으로 타는 불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진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삶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더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삶의 그 풍성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 만물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저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들, 나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마음에 불타는 죄의 그 불길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저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불쌍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도 이제부터 영혼까지 오직 성령으로 불타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입맛을 가진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후 지정된 셀 리더 제비뽑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셀 리더는 김다혜, 박선욱, 문지석, 한상훈 형제자매입니다. 다음 저번 주 주일부터 동계 수련회 신청을 시작했죠. 수련회 키트를 저희가 주중에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 키트는 저희가 수련회 안내지 그리고 간식을 포함해서 수련에 필요한 물품들을 포함했는데요. 저희가 수련회 전 배송이 완료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절차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TF에서 이번 주 화요일인 22일에 신청을 1차적으로 마감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 주신 주소로 저희가 키트를 배송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한 마켓컬리로 밀키트 또한 보내드릴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배송되도록 저희가 주문을 넣을 예정이라서 당일날 받으신 다음에 잘 보관하셨다가 그 수련회 첫째 날인 토요일 저녁 식사 때 같이 조리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22일 이후 신청하시게 되면은 수련회 키트는 받기 어려우시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월 중으로 예정된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TF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가진 은사로 함께 전도해 나갈 많은 청년 지체들의 참여를 바라고 신청은 김상윤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 주일인 2월 27일 오후 3시 저녁 예배 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학 대상자들은 저녁 예배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돌아와 프로젝트 최종본 영상과 메이킹 영상,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영상이 저희 유튜브 청년부, 승동교회 청년부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했던 추억도 떠올리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 TBS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경품 당첨되신 분들 계시죠? 예배 마치고 저 만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